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한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 형벌의 모습 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들의 받게 될 형벌이 첫 번째로 이방 나라에서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줄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포도를 따듯이 포도 따는 자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리라. 그들, 북방에 기울어진 그 기름 가마 곧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군대를 몰고 와서는 저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남은 백성들을 마치 포도 따듯이, 포도 따는 게 무슨 큰 어려움 아니죠. 그렇게 하나하나 따듯이 그 남은 자들 갖다가 하나하나 주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다 사로잡혀 가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저들에게 있었던 집, 밭, 아내, 그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또 복으로 주신 것들인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다 빼앗기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것이다. 이방 나라 바벨론이 군대로 몰고 와가지고 저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저들에게 있는 밭, 또 집, 아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다 복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하리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12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손을 펼 것인즉.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손을 펼 것이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표현이 내가 크신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펴가지고 저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요 구원하시는 손이죠. 자비하신 손, 사랑의 손, 만져 치유하시는 손, 또 보호하시는 손이기도 하고 또 공급해 주시는 손이기도 하죠. 은혜의 손이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셔서 베푸시는 것인데, 그런데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심판의 손이 되는 거예요. 징계의 손이 되는 거고, 주셨으나 다시 거두시는 손도 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저들이 다 거꾸러지게 될 것을, 엎드러지게 될 것을,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엎드러진다, 거꾸러진다, 다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저들이 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저들의 죄악을 한 세 가지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뭐 나 욕하는 거야? 하면서 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귀가 먹어서 못 듣는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듣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은 주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주의 양이 아니면은 주의 속하지 못하면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귀가 세상을 향하여만 열려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 동안에는 말씀을 아무리 전하여도 가르침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불러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내 백성 삼으신 자들인데, 근데 멸망 당시에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 설교가 뭐 재미있는 설교도 아니고요. 뭐 이게 뭐 쉽게 알아들을 만한 설교도 아니고 뭐 들어가지고는 뭐 유쾌한 설교는 아닐 텐데, 근데 처음 오셔가지고는 그 말씀이 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꽁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건 우리가 지금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죄다. 너희 지금 행하는 그것들이 다 죄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하나요? 그 죄고 심판한다. 너희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제발 회개해서 회복받고 심판받지 말고 복을 받아라. 이게 선지자의 그 말씀 선포해 주시는 의도라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해 주고 회개로 부르시는 목적은 결국 심판받지 말라는 데 의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해를 하느냐?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나한테 지금 저주받으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난 뭐 지옥 간다는 얘기야? 기분 나쁘게 받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가. 우리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왜 우리 아이한테 지옥 가냐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이거예요. 지금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국 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왜 지옥 얘기를 하냐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은혜 받고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하시는 말씀이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강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본심이 뭐냐? 재앙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 죄와 심판,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죄, 심판, 그러니 회개. 우리가 죄인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해야만 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 목적이 뭐냐? 평안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내 죄를 지적하나 정죄하나 셀레더가 목사님한테 고자질은 자꾸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악은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었어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아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무엇을 부렸어요? 탐욕을 부렸어요. 탐욕을 부렸는데 누가 탐욕을 부렸죠?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보통 소시민으로부터 임금들까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 국민들 전체가 다 탐욕으로 가득해요.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타락함이 만연이 되어 있었던 거죠. 5장 1절에 보면은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너 좀 예루살렘 큰 성에 가가지고 그 큰 길가에 가가지고 정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좀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줄게. 근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거죠. 아주 죄악이 만연이 되어 있어요. 사회 자체가. 그 모습이 뭘까요? 불의가 정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는 사회, 악한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사회, 그게 바로 이러한 사회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만연된 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은요, 결국 영적인 타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마지막을 또 보니까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어떻게 행했어요?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거짓말을 말하는가?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말을 자꾸 전하는 거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해요?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강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평강을 갖다 외쳤던 거죠. 거짓 평강, 참 평강, 어떤 차이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거짓된 평강과 참 선지자들이 외치는 참 평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 아니신가요? 평화를 주러 오신 분 아니신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 아니고 무엇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뭐죠? 전쟁 무기입니다. 거짓된 평강과 참된 평강의 차이는요, 죄에 대한 싸움이 없고서는 그거는 거짓된 평강이에요. 검을 잡고서 이 죄악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서, 회개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 진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진리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 평강,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검을 가지고서 이 죄와 싸우고 또 회개하고자 싸우고 진리를 순종하고자 싸우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진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또 범죄한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기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거죠. 참 평강은 반드시 죄와 싸우고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을 싸워 이긴 이후에만 있는 것이 참된 평강입니다. 거짓된 평강을 자꾸 말해요. 진리를 행하지도 않는데, 범죄하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데, 근데 자꾸 평강을 외쳐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된 영적 타락인 거예요.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본심은 평강이에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지만 그 뜻은 평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십시다. 도덕적 타락, 세상은 다 그렇게 타락하여 타락한 길을 가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라 가십시다. 영적 타락, 결국 나라의 타락은 우리 교회의 영적 타락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불법을 합법적으로 만들고 불의를 정의라고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검을 쥐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참된 평강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